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 강의입니다. 우리 세대에 이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는요, 분명히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 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모든 성경은 우리 살아있을 때 너희 세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너희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각도로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의 입장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도들은 막연하게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몇천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오시겠지라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시점으로 이러면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또 듣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40일 이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약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기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약 채 4년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4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예.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쯤 가니까 사마리아 복음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래 걸리겠구나.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000명이 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5,000명이 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9장에 안디옥 통해서 그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보고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오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 살아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다 그런 인생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사도들이 선교하다가 다 돌아가시잖아요. 대부분. 지금도 해외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시대에 땅끝으로 전부 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안 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안 오셨습니다. 1세기 거의 끝 무렵에, 논쟁이 크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파루지아 논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믿는 자들 안에 극단에 이제 이렇게 두 파가 형성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속사들도 한 명씩 다 사라지고 있을 무렵인데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냐? 요파와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다.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에서 사실은 이제 승리는 성령으로 오셨다. 이 부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논쟁 이후에 급격하게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죽어들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다시 오신다고 얘기할 때 그건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심판의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때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안 오셨잖아요. 파루지아 논쟁 위에 완전히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시면 진실로 세계복음화를 꿈꿨던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제 학생 자원운동 같이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하는 그걸 복주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제가 뭐 대충 듣기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왔었던 선교사님들 거의 50%는 학생 자원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20대 초반, 중반 이런 사람들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끝난다는 마음으로 우리 손으로 끝낸다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배를 몇 개월씩 타고 끝내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 교회사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모든 상황에 현재로 계십니다. 모든 상황에 현재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 살아있을 때 이 세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올바르단 말이에요. 끝까지 살아갔는데 만약 주님 안 오셨다. 그게 헛수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바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실제로 임하실지 아니면 이 길 끝에 아직 우리 길 끝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사도들에게 요구한 바와 동일합니다. 너희 살아있을 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너희들 중에 산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고 사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몇 가지 우리 그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먼저 바울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었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항상 로마, 항상 스바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부분을 복음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 야고보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때는 로마에 많은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입니다. 이 야고보는 아시듯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아닙니까? 이 야고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 보고 위로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신앙이었다니까요. 요 신앙이 야고보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 중에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항상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그날을 살았습니다. 틀림없이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믿고 주님의 강림을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계획하고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들의 삶이었고 모든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의 재림을
굳이 표현하면 단축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을 빨리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넉넉하게 되면 되겠지가 아니었어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했던 것이죠. 그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바로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 버는데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돈 버는 이유가 있어야죠. 무조건 많이 모아서 일단 좋고 이게 아니라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그 돈 버는 모든 부분에도 의미가 살아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결론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게 방향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의 목적이고 결론이고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거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하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계속 교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제 동기임에서 귀중한 우리 박현식 목사님이 항상 저를 도와주고 같이 동력을 해왔고, 여기 우리 최영식 목사님께서 뒤에서 이제 배경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왔는데, 크게 얘기하자면,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자면, 교회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8, 9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연결한 이런 것만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냔 말이에요. 저는 앞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예, 자부합니다.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00% 인정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는 그죠? 제가 제 스스로를 굳이 좀 칭찬한다고 얘기할 때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칭찬할 수 있는 것은 2012년 1월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마이애미 옮겼다는, 전 세계에도 틀림없이 제자가 있다. 틀림없이 있다. 그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그 제자를 복음으로 줬을 때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리겠구나. 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음 옮겼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오신 거예요. 예.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진실로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세계복음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정말 믿으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디테일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주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목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당신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복음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할 때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것과 성경 그대로의 복음은 다릅니다. 이런 복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빼와서 어떤 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인이 살을 더딥힙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수많은 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 원리부터, 전도 방법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고 와서 본인들이 첨가해서 그러면서 정리를 해서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일으킬 수 있고 역사는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예수의 복음이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철저히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어야지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면서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으면서 그 방법은 뭐냐?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그대로여야지 가능합니다. 성경의 전도를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머지 여러분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뭐 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주동사가 아니라 따라오는 동사입니다.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주동사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이 제자는 복음 가진 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 보이거든요. 이 제자는 정확한 복음이 전해질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이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립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삼을 수 있냔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요. 올바로 증언될 때에 이런 제자들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정리를 좀 하면 우리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를 왜 찾습니까? 다른 사람은 틀리고 이 사람은 맞다. 이런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자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전체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네,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제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충성된 자 제자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결국 그 지역에 사는 것입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를 제자를 찾으면서 저희의 제자로 만든 게 아니면 제가 제자라고 표현할 때 저희 단체, 저희 조직 아니면 제 제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이나 단체 그런 틀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어떤 복음을 깊이 전달하면 이 받은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는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또 뒤에서 서포트하고 이 찾은 제자가 눈이 빨리 열리고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세계복음 막 앞당겨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제자가 빨리 눈 열릴 수 있도록 다른 나라 데려가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이런 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회의를 하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함께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해보니까 정말 맞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정말 어떤 분들은 극구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몇몇 분들 말고는 저희가 거의 지금까지 100% 자비랑으로 계속 섬겨왔습니다. 지금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비랑으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숨은 동기가 있는 줄 생각하시더라고요. 카카오톡도 원래 공짜 문자 하게 해주고 공짜 게임 하게 해주고 해놓고 나중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익을 창출하고 혹시 그런 전략 아니냐? 제가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래 안심하세요. 그런 머리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조직이 일어나야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일어나고 꼭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시길 여러분 사역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